200명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인간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서로 저주의 맹세를 나눴고 함께 타락하자고 약속했죠. 이 반역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족입니다. 문제는 이 거인들이 인간의 식량을 모두 먹어치운 뒤 결국 인간 자체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감시자들이 어떻게 인류 최초의 재앙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왜 신이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구절을 마주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인데 그에 대한 기록은 정말 짧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나와요.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족장들은 모두 몇 살에 죽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만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진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더 기묘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에 이끌려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 불리는 자손이 태어났고 이 존재들은 고대의 용사이자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네피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마치 원래 더 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일부만 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문서가 바로 에녹서입니다. 에녹서는 기원전 30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 묵시 문학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와 유대교 종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에 해당하죠. 다만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에녹서의 완전한 본문은 에티오피아어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에서 스쳐 지나가듯 언급된 에녹과 네피림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에녹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을 감시자의 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감시자란 하늘에서 인간을 지켜보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아람어로 일인이라고 불렸던 이 천사들은 원래 인류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망에 빠진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 세미야자는 자신만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결국 다른 199명의 천사들에게 함께 맹세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맹세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에 있는 이 산은 해발 2814m에 달하는 거대한 산인데 고대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겼거든요. 200명의 천사들은 이 산 정상에서 서로 저주의 맹세를 나눴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계획을 어기면 모두가 함께 저주받기로 한 거죠. 헤르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헤렘, 즉 금기 또는 저주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 맹세의 맹세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맹세를 마친 감시자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에녹서에는 이들의 지도자 20명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미야자, 아라타쿠프, 라마엘, 코카비엘, 타미엘, 라미엘, 다니엘, 에제켈, 바라키엘, 아사엘, 아르마로스, 바타레, 아나네, 자키엘, 삼사펠, 사타렐, 요메엘, 사리에엘 등이죠. 이 이름들 대부분이 엘로 끝나는데 이는 신 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전미사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비엘은 신의 별, 바라키엘은 신의 번개라는 뜻이에요. 감시자들과 인간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네피림인데 에녹서에 따르면 이들은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식욕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인간들이 농사지어 생산한 모든 것을 먹어치웠죠. 지구상의 식량이 바닥나자 네피림은 더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결국 인간까지 잡아먹었으며 심지어
서로의 살과 피까지 탐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온 땅에 폭력과 유혈이 넘쳐났고 인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네피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에녹서 8장에 따르면 아자젤이라는 감시자가 인간에게 칼, 검, 방패, 갑옷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금속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기술까지 전수했어요. 또한 팔찌와 장신구를 만드는 법, 안티모니로 눈꺼풀을 꾸미는 화장법, 보석을 다루고 염료를 만드는 법까지 가르쳤죠. 아자젤이 가르친 지식은 일견 문명의 발전처럼 보이지만 에녹서는 이것이 큰 불경건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무기 제작 기술은 곧바로 전쟁과 사륙으로 이어졌고 화장술은 허영과 유혹의 도구가 되었거든요. 에녹서의 관점에서 이 지식들은 인류가 스스로 점진적으로 발견했어야 할 것들인데 타락한 천사들이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서 인류의 타락을 가속화시킨 겁니다. 실제로 에녹서는 모든 죄를 아자젤에게 돌리라는 신의 명령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의 영향이 파괴적이었다는 의미죠. 다른 감시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를 인간에게 전수했는데 세미야자는 주문과 뿌리 자르는 법을 가르쳤고 아르마로스는 주문을 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코카비엘은 별자리를, 에제켈은 구름점을, 아라키엘은 땅의 징조를, 삼사엘은 태양의 징조를, 사리엘은 달의 움직임을 가르쳤죠. 이 모든 지식은 천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는데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감시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은 마법과 주술을 행하게 되었고 서로를 조종하고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천상에서 지켜보던 대천사들,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가브리엘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고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인간들의 영혼이 울부짖으며 탄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여 각 대천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데 이 대목이 에녹서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엘에게는 노아에게 다가오는 홍수를 알리라는 임무가, 라파엘에게는 아자젤을 사막의 바위 구덩이에 묶어두라는 임무가 주어졌죠. 가브리엘에게는 네피림을 서로 싸우게 하여 자멸시키라는 임무가, 미카엘에게는 세미야자와 나머지 감시자들을 땅의 골짜기에 70세대 동안 묶어두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형벌은 임시적인 것으로 최후의 심판날에 그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이었거든요. 감시자들의 반역은 천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자손 네피림은 홍수로 멸절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땅속에 갇혀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죠. 에녹은 이 모든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는 대천사들에게 붙잡혀 감시자들에게 그들의 형벌을 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감시자들은 이 소식에 두려워하며 에녹에게 자신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에녹은 이 탄원서를 낭독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대천사들이 그를 데려가 감시자들이 갇힐 장소와 그들을 기다리는 최후의 운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에녹은 감시자들에게 돌아가 신의 답변을 전했는데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냉정한 선고였죠. 흥미로운 점은 에녹서에서 감시자들의 영혼이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인데 네피림의 영혼은 지상에 남아 악령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에녹서 15장 9절에 따르면 거인들의 영혼은 지상에서 악령이라 불릴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악령의 기원에 대한 독특한 설명으로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시자들의 반역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악의 근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에녹서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의 연결고리 때문인데 신약 성경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은 에녹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다며 에녹서 한 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둠의 사슬에 묶어두셨다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에녹서의 감시자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다서 6절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에 묶여 심판을 기다린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들은 신약 저자들이 에녹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권위 있는 문서로 여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교부들, 유스티노스 순교자, 이레네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오리겐, 테르툴리아누스 등도 에녹서를 높이 평가하고 자주 인용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에녹서는 결국 정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천사들이 타락하여 인간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논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존재인 천사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천사의 결혼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녹서의 저작 시기가 실제 에녹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라는 점도 문제였는데 학자들은 에녹서의 대부분이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에녹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엘녹의 이름을 빌려 쓴 위경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녹서는 고대 유대 사상과 초기 기독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악의 기원, 천사론, 종말론에 대한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거든요. 에녹서의 감시자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 천사들의 개성과 역할인데 단순히 타락한 천사들의 목록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아자젤은 희생의 천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의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의 어원이 바로 이 천사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유대 전통에서 아자젤은 죄를 뒤집어쓰고 광야의 바위 절벽에서 던져지는 희생양과 연결되는데 에녹서에서 그가 사막 바위에 묶이는 형벌을 받는 것과 묘하게 일치합니다. 코카비엘은 별의 천사로 하늘의 별자리와 그 의미를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전해지는데 고대 문명에서 점성술이 발달한 것을 타락천사의 가르침으로 설명하는 셈이죠. 에제켈은 순수함의 천사라 불리기도 했는데 그가 인간에게 약초학과 의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라키엘은 번개의 천사로 전기의 힘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했으나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카루스처럼 먼저 추락했다는 전승도 있어요. 에녹서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도 묘한 유사점을 보이는데 특히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그렇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과 기술을 가르쳐준 티탄으로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았죠. 아자젤이 금속과 무기 제작을 가르치고 사막 바위에 묶이는 이야기와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유사성이 고대 근동 지역의 공유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또한 네피림과 그리스 신화의 거인족 티탄 사이에도 유사점이 있는데 티탄들은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하세계 타르타로스에 갇혔습니다. 에녹서에서 감시자들이 땅의 골짜기에 갇히고 네피림이 멸절되는 것과 비슷한 구조죠. 고대인들에게 거인족과 신들의 전쟁은 세계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신화였고 에녹서도 이러한 전통 위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 같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홍수로 모두 멸절되었어야 할 네피림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일부 해석에 따르면 노아의 며느리들 중 한 명이 네피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거나 홍수가 전 지구적이 아니라 지역적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인족과의 싸움은 중요한 주제인데 여호수아는 이 거인들을 대부분 정복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도 네피림의 후손과의 대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산 왕 옥은 마지막 남은 거인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침대가 철로 만들어졌으며 길이가 약 4m에 달했다고 신명기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거인 전승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기억과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녹서가 현대에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 때문인데 1947년부터 쿤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들 중에 에녹서의 아람어 조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녹서가 예수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는 증거가 되었죠. 특히 감시자의 서 부분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에티오피아어 번역본의 정확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거인의 서라는 관련 문헌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에녹서의 내용을 확장한 또 다른 외경이에요. 에녹서의 영향은 종교적 영역을 넘어 현대 대중문화에도 미치고 있는데 타락천사와 네피림은 수많은 소설, 영화, 비디오 게임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게임 엘샤다이는 에녹서의 내용을 직접적인 기반으로 삼았고 라이트 노벨 하이스쿨 DxD에서도 그리고리라는 이름으로 감시자들이 등장하죠. 밀턴의 신라권에서 아자젤은 사탄의 기수로 등장하고 바이런의 희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고대의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 원형적 힘 때문일 겁니다. 에녹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그들이 품었던 질문들인데 악은 어디서 왔는가? 왜 세상에는 폭력과 고통이 있는가? 인간 문명의 발전은 축복인가, 저주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녹서는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반역이라는 우주적 드라마로 설명하려 했죠. 천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 세상에 뛰어든 것, 그들이 전한 금지된 지식, 그로 인해 태어난 괴물 같은 자손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우리가 에녹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식과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일 겁니다.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준 지식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인류에게는 재앙이 되었거든요. 무기 만드는 법은 전쟁을 낳았고 마법과 주술은 사람들을 타락시켰으며 결국 전 지구적 심판이 필요할 정도로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가 아닐까요? 에녹서의 이야기는 성경 본문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메워주는 퍼즐 조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정경이 아니기에 신앙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지만 고대 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창이죠. 에녹, 감시자들, 네피림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욕망과 타락,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